오늘 마침 또 박경 선교사님도 나오시고 또 에디페 선교사님도 오시고 저희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저희들에게 은혜 끼쳐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얻고 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또 지금 남겨두고 온 선교지의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에티오피아에도 선교사님 지금 혼자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 혼자 남아 계시는데 함께 저희들이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희들이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 가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전경들이 잘 보입니다. 한눈에 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감람산에 오르기까지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했던 것처럼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 광야를 거쳐서 또 베다니와 벳바게와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이 그냥 흙먼지를 뒤집었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그냥 수치상으로 얘기할 때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22km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강약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까지 감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곳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 벳바게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화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열매를 갖다가 많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달고 우리에게 굉장히 단맛을 주면서도 우리의 마음 먹으면 어떤 즐거움을 줍니다. 즐거움도 주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 것보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를 먹으면 그 단맛이 굉장히 깊게 느껴집니다. 처럼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광야의 길 그리고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의 그 평안함이 아마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냥 눈먼 자도 눈을 뜨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도 바로 주님을 따랐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의 길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러면서 바람도 있고 그 켈트 지역을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그 황량함들, 삭막함들 그리고 불어오는 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되고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맞아야 되는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흙먼지를 뒤집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감람산 쪽에 오면 또 약간 이렇게 수목이 우그러져 있고 굉장히 편안하게 느낌이 그냥 우리처럼 깎아지는 산이 아니어서 완만한 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을, 휴식을 주는 또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마음속에는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했습니다.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인데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죠. 마을로 가면 거기에 가면 메어져 있는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메어 있는 나귀가 있고 또 그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왜 이곳에 처음 왔을 텐데 어렸을 때, 그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외에는 아마 지금 이렇게 다시 오기는 처음 같은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있다가 오자마자 한 얘기가 가면 나귀가 메어져 있는 나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는 묵지 않잖아요. 그 어미 곁에 항상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풀어서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도 중심도 살피시지만 어느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영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황당했지 않았나 싶어요. 막 어떤 면에서 지친 가운데 와서 어느 정도 약간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제자들은 거기에 나귀가 있는지 나귀가 없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냥 가서 끌고 오면 되냐, 풀어서 우리가 갖고 오면 되냐, 아무래도 뭐 주인의 허락을 받든가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에 가면 메어진 나귀가 있을 것이고 또 새끼가 한 마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와라. 그런데 만약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보고 아니 왜 우리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귀의 주인의 마음까지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두 사람이 와서 제자인 줄 모르잖아요. 예수님 제자인 줄 모르는 두 사람이 와서 가져가려고 했을 때 묻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그거 즉시 보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일들을 미리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겠다. 말씀.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으로 이미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임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거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약 선자 스가랴 선자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했었고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대로 가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귀가 보통 100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한다. 나귀 새끼. 그래서 나귀는 물건을 이동하는데 우리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보면 노새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수레를 끄는 노새라는 그 말이 있는데 아주 작아요. 근데 작으면서도 제가 단단해요. 그래서 수레를 끄는 그 역할을 이렇게 맡아서 그것처럼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저기에는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귀를 통해서 이동할 때 그들이 뭐 종려나무 열매를 갖다가 말려서 그것을 판매할 때도 아마 제사할 때 나귀에서 이렇게 지어서 자루자루 넣어서 가서 팔러 가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이동 도구죠. 그래서 요즘 성지순례를 가면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거나 이렇게 타서 이렇게 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 지역을 가보면 거기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돈을 받고 나귀를 태워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어떤 것을 또 이동 도구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래서 두 제자가 이것을 끌고 와서 또 온 다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에 탈 텐데 그 나귀에 탈 때 자기들의 겉옷을 통해서 이렇게 안장을 하는 것처럼 같은 역할이죠. 안장하는 것. 그래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감람산에서 바로 보면 다 예루살렘이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을 가는 곳마다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러니까 종려나뭇가지를 꺾어서 계속해서 앞에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서 우리가 이제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의 뜻은 보면 기쁨이고 감동적인 그런 품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호산나 찬양할 때 보면 굉장히 기쁨 가운데 호산나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라보니까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라는 거예요. 호시아나에서 비롯됐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었으니까 히브리 말을 사용했을 텐데 호시아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지. 바로 이 순간 구원해.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부터 그 험한 길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죠. 먼 장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막 기쁨으로 막 호산나 부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의미에서 호시아나. 호시아가 보통 하면 예수님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절박함으로 자기의 겉옷을 벗고 주님의 가지를 꺾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착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막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같이 다 호산나 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아마 이미 여리고 지역에서부터 따라왔던 같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같이 그 고통의 길을 걸었던 뜨거운 떼약볕을 걸었던 그분들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마음이 여기서 표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구원해달라.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그래서 헬라어로는 호산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혼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오시길래 갑자기 지금 구원해달라고 막 어떤 부르짖는 이야기잖아요. 막 기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자리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변개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지역은 뭐냐면 해발 한 300, 해저로 한 300미채로 바다에서부터 따지면 한 300m 아래에 있는 그 더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한 해발 630m 정도 되는데 자신들 여리고 지역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시간들이 보면 한 1000m 가까이를 올라오는 높은 곳으로 올라오는 그런 길. 보면 가장 힘든 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신들의 구원자가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또 감람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안식의 어떤 그런 마음을 주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그냥 주님 앞에 계속 울부짖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마음 그래. 이것은 정말 울부짖고 있다. 주님 지금 바로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구원해달라는 거죠. 이런 것이 예루살렘에까지 입성하게 되면서까지 이루어지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이 무슨 일이냐는 거죠. 혼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시아나 하고 호시아나 하고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워낙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주변 지역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부로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을 텐데,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나사렛은 아주 그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나뭇가지 같은 곳이, 가지여 같은, 보면 크게 쓸모가 없는 그런 지역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지역이 보면 지금은 이렇게 도시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서 이곳에 수태고지 교회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크게 이렇게 볼품이 없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것이 망대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적군이 쳐들어오고 뭐 이러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뭐 봉화산 내리면 봉화를 올리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적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불을 올리는 것인데, 아마 나사렛도 아마 그 전에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나사렛 이름이 가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망대라는, 또 보존하는 자, 보호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아무도 잘 알아주지 않는 동네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들었던 수태고지를 받았다. 지금 그래서 수태고지 교회가 자리 잡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보면 산 위에 있는 마을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발이 우리나라처럼 막 높은 것이 아니라 해발은 한 38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이런 언덕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역을 가보면 다들 그 모여 있는 곳, 도시가 어디 형성되어 있냐면 산 위에 형성돼요. 산 위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그래서 오늘 아마 이게 그 자료, 이 말씀과 자료 이것도 보면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산, 그런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이곳에서부터 한 싹이 날 것이라. 그루터기라죠. 그루터기는 뭐예요? 그냥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지. 그냥 그 잘라내버려서 죽은 나무.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곳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먼지를 뒤집어 써야만 되고 정말 흙먼지를 나르면서 떼약볕 가운데서 걸어가야 했던, 정말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먼저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깨닫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었을 때 그때부터 그들이 깨달았다. 이것이 선자로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으로 왔던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분들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진정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의 시류에 우리가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에게 딱 마음이 중심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선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험난한 길을, 먼지 나는 길을, 떼약볕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안정된 길만이 가야만 우리가 주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깨닫고 믿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떨쳐내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